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왕을 바라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해요.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나 이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아무래도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자신이 하는 일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영선수야 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올해 졸업생 대표야 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아니면 자신의 소유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만들죠. 새 옷이나 최신 컴퓨터 아니면 최신 핸드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런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나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음모로 인해서 한밤중에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곧 3명의 통치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 이 변호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의 팔로우 숫자라든지 나의 특기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실수나 잘못 아니면 수치스러운 이 비밀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엄청난 값비싼 희생을 요구합니다. 명성, 지위, 우정, 안락함, 안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도록 요구하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희생. 오늘 우리도 이 희생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원래는 오늘 유리미가 요 앞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유리미가 오늘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못 나왔는데 왜 안 들어와 있니? 줌에도?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도 써놨다고. 그래서 우리 공식 커플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부에 프리하고 유리미. 프리는 유리미가 좋습니까? 내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100% 사랑합니까? 100% 좋아합니까? 네. 아니면은 99% 사랑합니까? 100% 사랑하죠. 그죠?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황전도사님을 100% 사랑하지 않고 99%만 사랑하고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신미숙 선생님을 1% 사랑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내가 100%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을 하든지 1%라도 내가 딴 길로 세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100% 자신을 맡길 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는데 급급하지 않고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벨릭스 알아요? 오늘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 땅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입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는 이 인물로서는 안토니우스 펠리스라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 신분으로 이 유대 총독까지 올라가게 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벨릭스는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 말씀으로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헤롯 궁전에 수감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훈련받은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우리 바울, 이 바울을 그리고 변호사, 이 바울의 증언을 무너뜨릴 변호사 더둘로, 이 두 거물 사이에 이제 피 튀기는 썰전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는 먼저 벨릭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것처럼 엄청 입에 발린 찬양을 해주고 바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로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체포했다라고 이 체포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성전에서의 소동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서 얘네들이 뭐 지지든지 볶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벨릭스가 원하는 거는 바울이 고발자로서 이제 접수가 됐고 바울이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큰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로마는 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혜택도 엄청 많이 줘요. 혜택도 엄청 많이 주는데 대신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식민지들 안에서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어지럽히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집회 이런 거 시위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 지금 뭐야? 감히 이 로마에 반기를 드는 거야? 딱 해갖고선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로 그 단체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유대 땅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걸리면 자기 모가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이 정치 생명도 끝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지나가야 노후가 편하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변호사 더둘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인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벨릭스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변호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대적들에게 자신의 죄를 입증해 보라고 그럽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면은 물증을 내봐, 물증을. 이런 거예요. 과연 증거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벨릭스가 있는 법정이에요, 법정. 요즘 말로 치면 법정이에요. 증거 없이는 로마인들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벨릭스가 이제 이 논쟁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벨릭스는 적어도 이 처음에는 바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겁먹지는 않았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했어요. 물론 이 듣고자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26절에 보면은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이제 목적이 이 벨릭스에게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는 한데 요거를 들어가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짧고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떼어내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심판을 설명하자 벨릭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죠. 아마도 벨릭스는 곧 열릴 재판에 필요한 의와 절제가 부족했음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일단 바울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눈치만 보는 베스도에게 로마 시민권을 내밀다. 네, 2년 동안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던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9독을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또는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베스도는 부임을 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했어요. 베스도라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마음에 그들의 요청을 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총독들은 자기가 부임해 있는 재임 기간에는 조용히 지내는 게 가장 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만 만약에 된다면 바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이 손길에서 그 바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스도가 단번에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베스도가 그 가이사랴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싶으면 니들이 가라. 나 어차피 조금 있으면 가니까 나랑 함께 가자. 그리고 가서 죄가 있으면 니들이 바울을 고발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자신을 또 한번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은 악의적으로 공격하면서도 아까도 뭘 못했죠? 증거를 대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나 로마 제국은 바울을 비난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는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베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를 상대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을 시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유대 지도자들이 분노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만약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빚을 하나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슬며시 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신문을 받아보지 않을래? 라고 아까 마지막 절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내가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이 로마 황제한테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은 꿈도 못 꾸죠.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로마 시민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직접 상고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 순간 베스도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바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죠.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죠. 바울 하나 죽이는 건 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근데 바울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이 가이사의 손에 바울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은 여전히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못 믿는 아그리빠여 날 로마에 보내다오. 네, 우리 지금 벨릭스 받고 그리고 누구죠? 방금 했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베스도 받고 이제 아그리빠 왕, 이제 유대 분봉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그리빠를 만날 것입니다. 바울은 지도자들 앞에 끌려다니면서 기나긴 증언을 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유대교 유산과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 사건, 그리고 부활 소망에 관해서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법정 앞에 섰지만 결국은 그게 무엇이었다? 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7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바울은 여러 번 고소당했지만 이번처럼 너가 공부를 많이 하다가 너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듣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발을 부인한 채 곧 아그리빠 왕에게 주의를 돌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 즉 자기의 삶,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공개적으로 숨어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숨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모든 이야기에 나는 증거가 있다, 검증이 가능하다. 니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은 증거가 없지만 나는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증거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그 왕을 단번에
완전히 침묵시킬 만한 것이었죠. 뭐였냐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진정한 유대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선지자들을 믿는 줄 안다고 바울이 대신해서 먼저 대답을 해버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의 질문을 회피한 것을 보면 바울의 전략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난 바울이 아니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 설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빈정됐는지 아니면 분노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 바울의 탁월함만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사람이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체성에 관해서 물어봤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아니죠. 사실은 그 이상의 분이시죠.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만주의 주이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이 솔로몬 왕도 시편 72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솔로몬 왕도.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왕이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쾌락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이 땅에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